네. 너무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저 분량 준비해온 분량 이 PPT 저희 남편도 이제 학교에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냐. 저 40페이지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다 분량 다 하려고 하냐. 어제 이제 출력해서 제가 보면서 아니 별 내용이 없어 내가 이랬는데 그래도 너무 많다 부사님들 점심 식구에 졸게 하지 않고 오는 게 명강이지 무슨 PPT를 이렇게 많이 만드냐 이랬는데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개무량하고 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자 지금 보살님들 제가 1교시에 뭐 금강경의 이렇게 형식으로 어떻게 가르쳤는지 부처님께서 이제 그 관점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금강경이 이렇게 대화체로 이루어진 경전이며 그리고 이렇게 대화체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수보리의 질문이다. 그리고 제가 좀 약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뭐 보살님들께 자기 질문으로 좀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마쳤는데요. 일단 저는 뭐 지금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요. 예. 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가 또 제가 이제 뭐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뭐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 있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2002년부터 이제 이렇게 학생들과 만나오는데 모든 이렇게 어쨌든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내용을 그 일타 강사처럼 스님계도 일타 강사가 있잖아요. 예, 요즘에 유튜브가 많으니까 스님계 일타 강사 하면 뭐 자연 스님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워낙 재밌게 하시면서 아는 것도 많으니까 쉽게 설명하시고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학교 교육 안에도 일타 뭐 공립학교에는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학원가에 일타 강사들이 있잖아요. 윤리도 있거든요. 윤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강의에 다 목적들이 있잖아요. 지식을 어쨌든 전달하고 쉽게 설명하고. 근데 만약에 부처님께서 쉽게 이제 그냥 설명하는데 그치려고 했으면 일단 금강경은 이렇게 안 쓰여졌을 거라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어, 부처님은 수보리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금강경 지금 매일 읽으시잖아요. 그냥 한번 더듬어 보세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얼마나 일단 제가 형식이나 내용이나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사실은 부처님의 제 대화법을 어쨌든 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부처님의 대화법이 너무 궁금해서 일단 제 결론은 부처님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 결론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수보리를 가르친 방법에 그러니까 수보리는 1250명을 대표성을 띠면서 사실은 그 수보리한테 어떻게 가르치고자 본인이 사실은 어 저는 계획된 거라고 봐요. 이거는 교사로서 이 수보리한테 이 수보리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겠다. 예. 그래서 지금 금강경 많이 보살님들 읽으셨을 건데 어떻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벽마다 읽으시고 뭐 가끔도 읽으시고 매일도 읽으시는데 어떻게 가르친 걸로 지금 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스스로 깨우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계속 질문을 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보리는 사실은 1250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마 그 수보리를 상대로 뭐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1250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걸 이제 본인이 가르쳤다는 거를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보인 제 눈에. 그래서 사실 뭐 금강경은 뭐 여러 아까 뭐 처음 1교시 시작할 때도 금강경은 뭐 반복과 변주로
어쨌든 32분 뭐 소명태자가 나눈 32분이 저희들 이제 금강경이 지금 잘 많이 유통되고 있는 번역본인데 5분에서 진짜 끝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범소유상, 계시어막, 약견 재상 비상, 즉근 열애 해서 그리고 그것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개송도 다루려고 넣었다가 좀 이게 PPT를 늦게 드린 게 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예. 진짜 개송 하나하나 설명하면 그건 또 내용 설명이 되어버리고 그것도 부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법 중에. 왜 마지막에 이렇게 짧은 시처럼 이렇게 개송을 남겼을까요? 32분에도 개송으로 남거든요. 예. 뭐 갑자기 한자말이 생각해서 보살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네. 한번 네. 마지막 개송. 일절 맞아요. 와, 역시. 예.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도대체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짧게 마치 시처럼 이렇게 짧은 이렇게 시어로 남기셨을까? 그것도 붓다의 대화법 중에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이 다 기획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경전.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부처님 제세 당시의 기록들은 암경이라 해서 초기 불교 경전에 이제 있는 건데 그 화체가 다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정말 부처님은 친절한 선생님이세요. 정말 묻는 즉답하세요. 마치 모모 스님이 하는 즉문즉설처럼. 네, 정말이에요. 초기 불교 경전 읽다 보면 모르는 건 바로바로 알려줘요. 네. 그래서 다 기뻐하며 돌아가잖아요. 읽어보면 초기 경전은 모두 듣고나 막 기뻐하며 돌아가는 걸로 끝나요. 뭐 어쨌든 실천까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고 들어가는 걸로 마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반야부 경전은 다 기획된 부처님이 어떤 내용을 법의 내용을 가르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대상자에 맞게끔 내가 이걸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보리는 다 이해됐을까? 네. 다 이해됐을까요? 그쵸? 다 이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랑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법을 어떻게 아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그 실천의 방법만 어쨌든 확인한 거예요. 자기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대화 과정 중에서. 그리고 남겨진 거는 자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건 수보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했으면 수보리가 어쨌든 깨달은 거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2교시부터는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붓다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을까? 보살님보다는 제가 더 절박하게 많이 봤겠죠. 그래서 사실 아까 질문답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선 다루지 못했지만 개송도 붓다가 가르친 방식입니다. 왜 개송으로 했는가? 왜 개송으로 마쳤을 것 같아요? 네, 외우게 하는 게 쉽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일상에서 금강경을 끝까지 다 독송을 할 수 없을 때 그거라도 사구계라도 네, 사구계라도 외워가지고 내 마음자리를 금강경에 붓다가 전하고 오는 법의 가르침 자리로 오게끔 만드는데 이 개송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짧게. 그거 알고 계신 거였잖아요, 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강의할 게 없다니까요. 보살님도 지금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일단, 왜 바로 답하지 않고 되물었을까? 아까 이제 초입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수보리가 이해했는가? 이해한 정도를 어느 정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은 뭐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도 그렇지만 게으르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불방일 실천하라잖아요. 예, 계속 실천하라. 근데 저도 오늘 아침 문득 이제 뭐 생각을 뒤늦게 하는데 일관성 있게 일상에서 제가 어떤 일을 계속 꾸준하게 그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부살님들은 이미 다 지나오셔서 뭐 결혼을 하시고 아이들을 출산 다 기르시고 이 자리에 대부분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이제 19개월 된 이제 딸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매일 제가 육아보다 공부가 더 쉬웠구나. 아, 그 학위 공부할 때 박사 논문 쓸 때는 박사 논문 쓰는 게 너무 어렵더니 이게 이렇게 지나고 나서 제가 마주하는 것들 그래서 요즘에 애 둘 나오신 이제 그 엄마 아빠 보면 너무 진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요. 혼자도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 부처님이 말하는 수행에 저는 별게 없고 제가 사실은 늦게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정말 올라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걸 제가 금강경으로 수보리한테도 수보리도 내가 이거 하려고 출가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순간순간이 있는데 너무 경전을 경전으로 보시면 이게 안 와닿습니다. 그게 다 잘라먹고 그래서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수보리를 제 삶에 부처님만 가져오시지 마시고 수보리를 가져오셔가지고 수보리도 내가 이거 하려고 뭐 빗자루질 하려고 출가한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상에서 부처의 가르침은 어떤 수준으로 제가 하고 있는지 항상 뒤늦게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이 밥을 챙겨주고 일상에서 빨래하고 제가 한 결혼한 지도 한 3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저한테 걸맞지 않다 생각했다가 요즘 다시 이제 뭐 불교 공부를 이제 애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어도 저도 금강경이나 경전들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는데 거의 뭐 매일 뭐 무슨 책을 읽을까 하면 경전을 주로 초기 경전도 읽고 하는데 그때 일상에서 어쨌든 법의 가르침 내 수준에서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불교가 주는 우리 삶의 유익함인 것 같아요. 거기에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보살님? 예.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붓다는 도대체 이 수보리한테 수보리는 전제가 있어요. 예, 어쨌든 출가자라는 거. 목표는 뭐냐면 앞에 있어요.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안 계시지만 눈앞에 보여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그래 선생님이 깨달은 자로서 열반에 이른 자로서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언제쯤 저 길에 들어설 수 있나 이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일지 않겠습니까? 욕심도 들고 열망도 들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지 바로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는 거. 하지만 알려는 주세요. 근데 층위를 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냥 아까 이제 그 두 개의 질문으로 수보리를 이제 질문을 나눠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일단 제가 찾은 거는 총 4가지인데요. 2교시째는 3개만 알려드릴 거예요. 분류를 하면. 근데 저도 사실 뭐 완전한 스승도 아니고요. 뭐 잘 가르친다라고 저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목록하니까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부처는 질문하는 수보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단 점검하고 스스로 그걸 바꾸도록 하려고 계속 질문하고 답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한가요? 네, 선재 스님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기. 네. 진짜예요. 저 이렇게 금강경을 가지고 이게 붓다가 어떻게 가르쳤는가로 강의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건 제가 찾은 겁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살님들 수준이 다 높기 때문에 팔박사 자연스님께 다 문화 배우기 때문에 맞다고 다 인정하면 저는 이게 또 맞는 하나의 견해로 봐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하고 있는 걸 흔들어 놔요. 수보리가 일상에서 했던 것들을. 근데 흔들어 놓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뭐 여기 선생님들은 없지만 뭐 일단 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 막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행동으로. 네, 좋습니다. 행동이 제일 좋아요. 근데 속이 터져. 네. 행동으로 가르치기에는 엄마 이렇게 하는 엄마 청소 안 해? 응?
엄마가 원래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뭐 몸으로 보여주려면 속이 터집니다. 예. 근데 학교 교육은요 저희가 다 정해진 시간 안에 딱 뭐 이렇게 뭐 공간도 그렇지만 딱 그 진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어진 목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붓다가 수보리하고 이렇게 수보리와 붓다는 정해진 시간은 없잖아요. 근데 수보리의 욕심으로 이 경전이 나온 거예요. 수보리가 선생님처럼 빨리 되고 싶은 거야. 열망이. 나는 언제서 부처님처럼 되나?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일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걸 깨보려고 했던 게 선불교거든요. 선불교에는 이게 말로 하니까 말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꾸 붙드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자기가 깨치도록 앉아서 뭔가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돼서 선불교도 말을 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선불교도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침묵으로 한번 가르쳐 볼라 했더니 말을 자꾸 매이니까 나중에 안 돼서 이렇게 출연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말씀하세요. 그게 맞죠? 하두. 역시 저 훌륭하십니다. 네. 어떻게 하두 이먹고. 네, 그게 가나선이에요. 네. 묵조선에서 말을 안 하고 내가 가르쳐 보겠다. 선불교조차도. 근데 그 말 안 하고 있으면 뭐 표현 중에 그 묵조선을 깜깜한 밤에 본인이 앉아서 흐리멍텅하게 앉아 있는 걸로. 예. 그래서 교육이라는 걸 어쨌든 이렇게 뭔가 전달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말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근데 말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불교는. 그 말에 매인다는 거. 그 매이는 게 상이에요. 예. 오늘 금강경 배웠어. 그 배운 게 진짜 배운 거는 일상에서 이렇게 본인이 아까 보살님이 여행 갔다 와서 뭔가 저한테 어떤 보살님이 강사님 드세요 이렇게 줬는데 내가 강사님한테 뭐 줬어 이렇게 본인이 그냥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말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내가 강사님한테 이걸 줬는데 강사님이 아주 좋아했어 스님이 줬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건 또 상에 맞히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를 줬다.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단점이 사실은 자꾸 우리가 뭔가에 배웠다 뭐 어쨌든 그 상을 자꾸 맺히게 하는 역할을 이 언어가 해요. 전달의 역할도 하지만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망상처럼 내가 다 배웠다 일독했다 이독했다. 예. 일독 이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먼저 한 게 붓다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 실제 수행하고 있는 그거를 흔들어 놔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 보실래요? 이 부분. 이제는 이제 한글로 읽으시군요. 한번 읽어 보세요. 역시 한문 읽을 때는 한 마음으로 하시더니 한문으로 읽어 주세요. 한문으로. 네. 열도자. 자기가 어쨌든 한량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열반에 이르게 한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할 거예요. 네. 내가 많은 중생들을 열반에 이르게 했어. 근데 실제로 한 중생도 열반에 이르게 한 게 없어. 솔직히 수보리가 이거 듣고 뻥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상도 상이지만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가자로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는 게 본인의 또 하나의 역할이에요. 같이 이제 그게 대승불교잖아요. 같이 가자. 예. 근데 한 게 하나도 없대.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보살님 너무 많이 공부해서 그래요. 이게 처음에 딱 수보리가 얘기했을 때는 뻥 떴을 거예요. 예. 방금 열반에 들게 하라고 했는데 하고도 실제로 한 명도 중생 열반에 들게 하는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수보리는 처음에 지금 많이 들으셔서 그래요.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네. 그래서 수보리가 이렇게 뭔가 이거 뭐지? 그러면서
하이고 하면서 또 설명을 해요. 이게 사실 제가 공부한 바로 부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선생님으로. 그러나 중도를 몸에 익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칭찬도 하지 않으셨고 너무 이렇게 꾸지람하거나 뭐라 하지도 않으셨고 예. 그런 분으로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정리한 바로는 부처님은 중도 일상에서 중도를 늘 실천하고 있었기 법에 맞게끔 하셨던 선생님으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가르쳐 줍니다. 보살에게 이러이러이러한 어쨌든 나라는 생각, 내가 열반에 들게 도와줬다. 내가 가르쳐 줬다. 그런 게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어, 보살은 그렇게 하는 게 보살인데 그렇게 실제로 했다는 건 보살이 아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제 한자 점점 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지금 너무 쉬우시지만 점점 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일상에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흔들어 놔요. 아, 뭐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질문에 맞춰서 답을 딱 해줍니다. 수보리의 질문이 뭐였죠? 두 가지 층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 오타입니다. 요거 잘못했어요. 제가 아마 뺐어야 되는데. 네. 수보리의 질문이 아까 그쵸. 응, 운하주, 운하, 항복기심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제가 흔들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답을 해줍니다. 이게 두 번째 붓다가 대화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굉장히 친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교사로서 부처님을 선생으로서의 붓다는 어떤 모습일까 읽으면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네. 너무너무 친절하게 그 정말 그 마음이 읽혀요. 수보리가 나처럼 진짜 열반에 깨달음에 빨리 이르렀으면 좋겠다. 근데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딱 대답해 주세요. 그 한자 말로 응 운하주 하니까 어떻게 답해 주신다고요?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운하 항복기심. 보살 이행보시 네. 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보시하되 네가 베풀되 뭔가 줬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예. 이걸 뭐 어떤 대상으로 보시를 할 걸 내가 줄 거라고 대상도 인식하지 말고 그 어느 것에도 물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 보시해라. 어쨌든 금강경에서 뭐 육바라밀 중에 보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머물지 말고 이게 고등학교 그 아까 뭐 인문학과 윤리 이제 바뀌어가지고 고전과 윤리에서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베푸는 이 금강경이나 불교가 층위가 한 층위라는 게요. 도덕교육에서 배려나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데요. 그거 다 뒷면에는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남도 기쁘고 너도 기쁘잖아. 이것도 다 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불교는 그것조차 다 걸리는 거라고. 그런 마음조차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그냥 남한테 베풀어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제 상황만 얘기해도 제가 저희 어머니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딸 낳아서는 그런 마음을 안 내려고 마음을 진짜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뭐 유아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서 먹일 수 있는데 제가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누구한테 계속 말을 해. 내가 만들고 있어. 이렇게. 내가 사서 먹일 수 있지만 만들고 있어. 이것도 다 이게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따로 노는 거죠.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내면서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걸림없이 내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그것도 뭐 나의 아들, 딸, 뭐 어쨌든 나와 피부치도 아니고 순수히 남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까, 보살님? 그래서 금강경이 어려운 거예요. 예. 제일 먼저 내 몸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 사실 이렇게 수행이나 어떤 실천이나 남을 돕는 거에는 어쨌든 몸이 돈 많으면 돈 주면 되죠. 예. 근데 돈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면 돈 뭐 줄 수 있는데 돈도 그렇게 못 내요. 사람들이 원래 그 부자들이 많이 필요 안 그렇습니다. 예.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의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는 금강경이 어려운 이유는 진짜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상을 만들지 않고 그게 뭐 어떤 뭐 말 한마디도 그래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거에 뭘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해줬다 뭐 이런 것도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잘 안 됩니다. 제가 돌아봤을 때.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선생님이기 때문에 붓다도 수보리가 묻는 대로 이렇게 답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마음을 낼까요?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하니까 머무는 바 없이 거기 머물러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보시를 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 머무는 바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너가 베풀어라. 그 다음에 뭐 불교에서는 제일 좋잖아요. 색성향 미촉법 어딘가에도 머물지 말라. 심지어 출가자니까 제일 경계하는 게 뭘까요? 법이에요. 법. 네. 수보리도 뭐 어쨌든 장로쯤 되기 때문에 가르쳤다. 내가 뭐 알려줬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앞전에 요거 자기도 장로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초임으로 이제 들어온 갓 출가한 알려주거든요.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 상대는 막 알려주고 나면 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도 머물지 말라라는 얘기를 금강경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이 출가자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아주 친절하게 딱 그 형식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거 아시면 엄청 수준 높은 건데. 보살님 뭘까요? 그 다음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비유법? 비유법의 또 달인이시죠. 근데 오늘은 비유법을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개송 안에 비유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근데 비유법, 제가 뭐 박사 논문 안에는 비유법 질문으로 뭐 두 가지로 했는데, 오늘은 질문답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예, 했고요. 지금 이제 그 초점을 따라서 세 번째 붓다가 쓰신 방법 중에, 예, 수보리가 과연 진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지금 말해줬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십.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시를 할 땐 이렇게 해라. 제대로 이해하고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한번 썼는데 이걸 이제 공식화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그냥 한 번 세봤을 때 18번 이상 나옵니다. 무주상 보신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준 건데요. 가르치는 붓다가 이 공식으로 계속 확인합니다. 아까 이제 하이고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확인하는데 생각 공식은 아니지만 붓다가 이제부터 나오는 너무 어렵게 하면 힘드시니까 이겁니다. 이 공식이에요. 네, 이게 해체의 언어 형식을 제가 붙여본 거고 수보리가 이해했다 치면 이게 맞는지 계속 확인하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한자 A 즉비 A 시명 A 이게 붓다가 계속 길어지게 만든 데는 이걸 통해서 진짜 수보리가 정말 방금 얘기해 준 거 요거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그러면 좀 하다가도 우리가 일상에서 늘 이렇게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수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제가 이게 PPT 만들면서도 세 번 제 눈에 일단 이거 그대로 쓰기도 하고 조금 바꿔서 쓰기도 하는데 지금 한자 읽다 보면 이제 즉비 시명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이거 확인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 나름대로 수보리가 정말 무상 공을 이해해가지고 제대로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지금 대화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자기 그 부처님이 이제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미 A는 하면 장미는 곧 장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하여 장미다. 그게 앞에 나왔어요. 보살은 곧 보살이 아니며 그러므로 이름에서 보살이다. 예. 그래서 시명을 생략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화에서 뭐 계속 하긴 하는데 일단 제일 유명한 거 뭐 많은데요. 제가 몇 개 찾아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13분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문으로 읽으세요. 한문으로. 네.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왜 한마음이 아니죠? 이제 이 흐려져서 그래요. 이제 2교시 되니까 다시 모아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설 반야 바람일 즉비 반야 바람일 시명 반야 바람일 앞에 공식하고 똑같지 않나요? 네, 지금 독성하시는 분들 이 구절 뭐 독성하시다 보면 기억나죠? 이게 금강경이 금강반야 바라밀다 심경인데 제가 이제 어쨌든 요 공식을 뭐로 가져올까? 얘가 18가지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뽑은 거예요. 부처가 확인하는 거예요. 부처가 설한 반야 바라밀은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니다. 내가 반야 바라밀을 알려줬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예. 그거는 이름만 반야 바라밀이다. 예. 그래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가 가르친 법에 매달리지 마라. 그 유은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가 봤을 때 최고의 교사라고 한 게 처음, 중간, 끝 그 처음에 이렇게 어쨌든 뭐 다 오비구 깨닫고 난 다음에 처음, 중간, 끝이 이렇게 법에 맞도록 하라고 알려줬지만 본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지막 유언에서 자기한테 매달리지 말고 나를 찾지 말고 자등명, 법등명. 그래서 일관성 있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어쨌든 출가자 법에 매달리는 거. 뗏목의 비유라서 유명한 비유도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그러니까 금강경 뭐 100독 했는데 내가. 그건 순간 금강경 100독 했는데 상행을 맺히지 말라 했는데 내가 100번 읽었어. 내가 매일 뭐 1독하고 있어. 그러면 뭐합니까? 예. 매일 금강경 1독한데 매이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 내가 베풀고도 어떤 서운한 마음, 뭐 어떤 우리 기재가 가르치진 않았는데요. 내가 손해보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게 탐진치의 작용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의 핵심이고 금강경이 핵심이 아닐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수보리 수준에 맞게끔 그걸 점검하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 공식을 붓다가 쓴 대화의 공식 중에 요거를 이렇게 보살님께 전해드리고 이제 일독하시다가 이제 이 경문 나오면 수보리한테 이제 또 확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일단 18개는 확실합니다. 그 이상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는 게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문으로? 이걸 읽으면 그냥 말이 어렵습니다. 장엄하다는 뜻이 뭡니까? 장엄?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한자말에 어렵게 해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며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장엄이라고 한다. 무슨 말입니까? 네, 꿈이다. 그게 이제 장엄의 본래 뜻인데 제가 이걸 갖고 온 게 우리 금강경 핵심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이렇게 상이 매이지 않고 보시하는 거잖아요. 베푸는 건데 우리가 자꾸 보면 결과에 자꾸 맺히게 돼 있어요. 어떤 결과에. 운동하면은 살이 빠지던가 혈당 지수가 뭐 어째 좋아지던가 뭐든 하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학교 교육도 결과물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공교육에서 요구하는 게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뭘 했는지, 예. 그걸 요구하고 있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집에서도 그래요. 엄마 아빠들 교육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뭘 했는데 부모님의 교육 방식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뭐 육아를 해보니까 처음에 다 부모님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다들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학교 들어가면 다 끝내. 그래 공부 건강하게만 자라다가 어느 시즌이 다 까먹었어. 공부를 못하고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요? 막 다 그래서 한국의 사교육이 망하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의 교육률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결과에 맺히는 이 구절로 저는 읽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하고 꾸며지고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일단 18번이나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보살님들께 또 하나 이제 제가 그럴 수도 있고 보살님도 그럴 수 있는데 제일 붓다가 또 하나 경계하는 게 법에 매이는 거라 사실 불교에서 뭐 색성량 미촉법 하는데요. 우리가 보살님도 아까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젊은 보살 왔다 해가지고 네 제가 뭐 한 100살인데 성형수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본인들이 젊다 생각해요. 제가 한 80인데 성형수술 할 수도 있죠.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동시에 전부 다 젊은 보살 왔다. 너무 좋다. 이렇게 젊어진 분위기다.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이는 게 엄청 큽니다. 소리보다 눈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정보를 그래서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그래서 붓다도 확인했어요. 예. 이게 그 질문인데 내 지금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사실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물으면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을 말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형상으로 내 이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는가 물었으면 수보리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생뚱맞으니까 이걸 다 보인다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본인이 이제 공부가 진짜 이렇게 무주상이라는 걸 이해되는 수준으로 답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부처님께서 계속 확인하신 거죠. 내를 볼 수 있느냐? 이게 또 잘 나온 게 수신결에 엄청 잘 나옵니다. 진울의 수신결에도 이 계속 물음답이거든요. 수신결도 구문구답으로 돼 있어요. 이게 불교의 경전들이 이렇게 대화로 해지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야신경처럼 독송하기 편하게 짧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대화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은요. 사실 대화체로 하면 내용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화체의 목적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 알고 보살님들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다 들어보셨죠? 예, 그것도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대화체로 기록된 말하자면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핵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지, 테스트한 거지. 이렇게 수보리한테 내 보이느냐? 그러면 또 나의 보는 형상에 끄달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초기 경전에 제가 읽었던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그래 석가모니 그 부처가 엄청 설법을 잘한다더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이제 가는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들어보려고 어떤 경전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고생해서 와요. 그래서 석가모니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에는 깨닫고 어쨌든 깨달은 사람이니까 특별할 것이다 생각해서 막 찾아와가지고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석가모니한테 부처한테 이렇게 강의를 잘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본 적이 있냐 라고 묻는 초기 경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어떤 상에 면했지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주 특별할 것이다 라고 불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어쨌든 그분을 기억하려고 불상을 만든 건데 뭔가 광명이 붙이고 뭐 이렇게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마지막에 제가 이제 3교시 때 말하려고 이건 좀 아껴둘게요. 부처가 깨달았다고 형상이 특별해지는 건, 겉모습이 특별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겉모습이 드러날 수 있죠.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있어 보면 다르다는 걸 알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테스트한 것 중에 나를 모습으로 내가 뭐 열애를 확인할 수 있느냐 물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 겉모습이나 어떤 그 겉모습을 실제화하는 언어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법 되게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도 나옵니다. 열애, 유설, 설, 법냐. 내가 가르친 게 있느냐 물었으면 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물었어. 부처님이 또 계속 지금 뭔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내가 뭐 가르친 게 있느냐 물었어요.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수볼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아니 뜬금없이 지금 계속 뭔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준 게 있느냐 물었는데 없습니다 하면은 뭔가 그럴 것 같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해 못하는 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열애가 설함 내가 가르친 법이 있느냐. 그래서 어쨌든 출가자에 맞게끔 계속 이제 그 수준에서 문답한 거여서, 보살님 우리는 이제 어쨌든 출가자가 아니니까 제가자로서 이 질문들, 부다가께서 이제 수보리한 질문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자기 걸로. 그래서 출가자로서 수보리한테 경계하는 거, 뗏목의 비유 나오잖아요. 예. 아까 똑같습니다. 금강경 100독했다. 매일 1독한다. 뭐 매일 뭐 새벽에 일어나서 1독한다. 이거 말하는 순간 다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뭘 했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라. 내가 가르친 게 있느냐 물었을 때 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더 길어질 뻔했어요. 네, 왜냐하면 수보리 상태를 계속 점검했기 때문에 18번 나온다니까요. 그 장면 중에 여기 다 못 실었지만 본인만 듣고 이러니까 막 거의 울먹하면서 이 법을 듣고 누가 또 이런 마음을 낸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장면 그냥 읽히시는, 저는 자기가 듣고 이제 알겠는데 또 이런 마음을 내서 누군가 이 부처님 법을 듣고 또 이 말을 청하고 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부처님 단칼에 얘기하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도 상인 거예요, 본인이. 네, 염려하면서 낸 말도. 그래서 사실 경전을 읽을 때 너무 심각하게 읽지 마시고요. 그냥 일상에서 나와 좀 친숙하게, 일단 부처님을 가까이 데려오시지 말고 저는 금강의 수보리를 가까이 데려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꾸 부처님을 보면 자꾸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수보리는 더 멀게 느껴져서 그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고, 제가 사실 초기 경전에서는 붓다의 친아들이었던 라울라 경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제 해석인데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초기 경전에서 대부분 부처님이 설법자한테 가서 행한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근데 라울라한테는 꼭두 새벽부터 찾아가거든요. 자기 아들이라서. 제가 네. 그 다음에 라울라한테 한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을 달고 자기 아들이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맥락을 했는데, 부처가 라울라한테 이름도 뭐 약간 번외로 나가는, 라울라한테 이름도 장애물이라는 라울라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찾아갔을 때 법의 유산은 뭐 어쨌든 법의 유산을 남겨줬지만 유산 정리를 해줬을 때도 본인이 그 유산을 법의 유산으로 출가를 해서 아빠를 따라왔잖아요. 아버지를. 그러면 그냥 남 얘기로 읽지 마시고 보살님이 출가해서 아들이 그렇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네. 그리고 너무 빨리 출가를 했어요. 라울라가. 네. 라울라가 뭐 경전상인데 7살, 9살 때 출가를 했어요.
동진출가 뭐 요즘은 거의 없지만 그래서 그 경전 중에 혹두 새벽부터 찾아간 경전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라울라 교계경 해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뭐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재밌진 않으실 겁니다. 저한테 듣고 싶으면 다음에 제가 그걸 준비해서 기회가 되면 근데 진짜 꼭두새벽부터 찾아가요. 왜냐하면 라울라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행자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 중에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 근데 거짓말을 하고 이 부끄러움이 자꾸 이제 자기 수행자의 토대를 깎아먹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쨌든 아버지로서도 있겠지만 있었을 거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뭐 경전에서 저는 읽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경계하셔야 되는 게 금강경 일독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읽는다. 뭐 100번 읽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삶 속에서 그걸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도 주목 안 하는 건데요. 저는 붓다의 질문 중에서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좋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무 짧고 좋아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면 부처님이 거의 뭐 강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스님들 하시는 유튜브 강의나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스님 강의 별로 못 봤어요. 스님들이 아시는 게 많고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준비해 오신 강의 위주로 하세요. 그걸 하려고 오셨고 근데 금강경에 보면 어이우나 해가지고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물어요. 이 질문에는 교사로서 보면 많은 함의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이제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질문용이에요. 맞아요. 테스트용입니다. 이거 말 잘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말을 잘해야 이제 이렇게 금강경이 마칠 텐데 못 마치게 되는 데는 이렇게 수보리가 아직 이해 정도가 되지 않고 됐다 하더라도 수보리는 1250명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시고 이제 뭐 법의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질문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학에서도 강의하는데 대학에서 학생이 누가 강의 좀 마칠 말미에 질문 있습니까 해가지고 딱 질문 있습니다 하잖아. 걔는 모든 눈총을 받아요. 왜냐하면 빨리 마칠 수 있는데 걔 질문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위기가. 차라리 질문을 사실은 중간중간 받는 게 더 좋아요. 강의의 흐름에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그냥 중간중간에 받으면서 문답하는 이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붓다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그래서 1250명을 대표해서 수보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수보리도 그걸 알고 있고 본인이 그런 역할을 가지고 내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 수보리만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1250명과 함께 있고 모든 중생들이 같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해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고 흉내 내기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표정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2교시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한 가지 더 남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3교시에 정말 붓다의 대화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대화법은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자 하는 마지막에. 그래서 조금 쉬시고 한 10분 쉬시고 3교시에 하고 질의응답 좀 받고 이렇게 강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